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자,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때로는 제자에게 집중하셨다. 때로는 제자에게 집중하셨다. 집중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중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체를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낮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자세히 풀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네 가지를 볼 건데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되면 하여간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은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빨간 글씨, 인자가 자기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더 가르치기 위하여 무리와 군중이 아닌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니까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부터 9장 1절까지, 그냥 8장 38절까지라고 그럴까요? 드디어 예수님은 무엇에 관하여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공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 대답이 나오는 거죠. 28절,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29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걸 공개하기 시작하시냐 하면 31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할 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래도록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면 4번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달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개할 때 사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항변하는 베드로 안에 쏙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사단은 내 안에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마음밭의 비유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밭의 비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이 말씀을 탁 채간다고요? 사단이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의 마음밭은 맞아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말씀을 툭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할 때 베드로 속에 누가 쑥 들어왔나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 없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동시에 누가 함께 따라 들어왔을까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즉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은 영의 인도함 받아서 고백했을지 몰라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안 받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아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누가 내 마음에 자유자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걸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가중될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아 풀어낼 때 그 현상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딱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단이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원초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또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 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놓았을 때 그 사회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가,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음란한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이렇게 볼까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없었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심판한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 이것을 우리가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것은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었다?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계시가 풀어져야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영으로 풀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을 사는, 즉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누구에게 풀어져야 할까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마셨던 잔과 그 잔을,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1차적인 것이 아닌 2차적, 3차적 이 말씀이 더 깊이 풀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필요한데, 그 동일한 것 중에 하나는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표현하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원하는 자, 즉 이기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은 이기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혼돈을 느끼기 시작을 했죠. 또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느끼기도 했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인가 엄중한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오늘 32절의 말씀, 9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함이 그들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고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상의 경험을 세 제자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역이 있죠. 다시 두 번째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오늘 9장 30절에 다시 이제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좀 더 예수님은 깊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2 제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32절 아직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의아해하면서 서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풀어지는 계시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것이 고백은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육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죠. 학문이 아니죠. 배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조명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풀어주고 영이 닫혀버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역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깨달을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다시 공개할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10장 32절을 봐야 합니다. 10장 32절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0장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약간 이해가 되나요? 왜 두려워하는지. 이에 다시, 여기 다시라고 말하죠. 이거는 앞에 말하는 두 번째 9장 30절을 그 이후에 다시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번째가 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그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하여간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의 본질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갭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나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이 38절 39절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서 과연 나는 이 38절 39절을 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인가, 또 그런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한번 38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45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잔이죠. 그 다음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첫 번째 한 고백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짓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제물.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 즉 대속의 잔을 말하는 거고, 그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례, 즉 대속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1차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면 이 잔과 세례는 무엇과 같은 걸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지막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그쵸?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부인하고 있죠. 근데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뭐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를 순종, 복종, 죽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도 기꺼이 공적인 죽음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는 8장 35절의 말씀이 결국 어디랑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10장 38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잔과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 걸까요? 잔이 있을 것이고 세례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잔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성경은 아까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잔을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십자가를 죽음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가르칠 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두 명만 좌편 우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10장입니다. 화가 나서 4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이 무엇인가요?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섬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 마셨던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즉 내 삶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오래 할까요? 목사 안수 받으면 될까요? 그렇죠? 총회장 되면 될까요? 뭐 대학원에 아니면 총장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명예로도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그러면 내 안에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즉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나름 폭넓게 지속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의미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눴기 때문에 네 번째 것도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아껴서 주일날 나눠줄까 했는데 제가 빨리 나눈 것 같아요. 기쁘죠?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다 풀어드리니까. 자, 그럼 네 번째는 14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22절이 본문입니다. 자, 네 번째, 그다음 4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네 번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22절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17절 다 성경을 찾아오니까 금방 찾을 거예요. 17절 보세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그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2명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때로는 제자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제자 사역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고 사역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 어느 때가 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티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틈틈이 그 사역을 하셨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 일반적 사역이 아닌 무엇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12 제자에게 티칭, 가르침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그 12를 데리고 가서라고 말입니다. 또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긴 제자들,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무엇에 관해서 점진법을 사용하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풀어놓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계시해줘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들의 한계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점진적으로 제자들에게 사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아요. 잠시 이제 옆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강야에서 시험받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아직 여기서까지 예수님은 뭘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생애, 어떤 사역도 아직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사역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역을 이룰 때
또 하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보셨죠. 그리고 알고 있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게 됐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적으로 어머니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이제 이런 삶이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으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가르쳐주심, 하나님의 들려주심,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은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늘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역으로의 변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요 부분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저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대로 듣고,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무엇을 했다? 종들에게 예수가 명하면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까지도 다 어머니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일시적 감동을 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어떤 말씀을 열어놓기 시작했을까요? 죽으심과 부활. 근데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신다. 일단 오늘은 제가 4차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이요. 자, 거기까지 또 놓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전혀 못 깨달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이 준비해야 할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를 하여? 두 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를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무엇도 깨달아졌을까요?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도요.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근데 깨달아졌다고 해서 사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역은 무엇이 임해야 하는 걸까요?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역은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머리를 깨우는 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둠을 파쇄하고 빛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알게 됐나요? 4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4차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27절 또 하나를 공개하고 있죠.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7절 볼까요? 빨간 글씨,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선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나시나요? 아, 예수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앞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앞선다는 건 어쨌든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육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도 일을 하면서 자꾸 육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어디까지만 딱 가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육으로 하는 건 온전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걸어가야만 넘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겟셋마네를 올라가세요. 겟셋마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제자를 좀 더 가까이 불러요. 33절. 세 제자들을 좀 더 가까이 부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면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넌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을 걸 요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제자가 또 데리고 좀 더 가셔서 뭘 했어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오픈하죠. 세 명에게. 뭐라고 자기 마음 상태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심히 34절이요. 나는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워 있으라. 이 세 명 보고 뭘 요구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좀 여기 머물러서 함께 나랑 깨워 있을 수 있겠니?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덜지만큼 나가서 두 번째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이 37절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쵸?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워 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점진적으로 풀어줬음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계시가 풀어줘도, 점진적으로 이 계시가 풀어줘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계시가 임할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찾아오실 것이고 또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론 초대교회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홀, 연, 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첫째,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둘째,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여기저기 던져라 하면 그렇게 됐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부르짖 이렇게 치면 성경에 쫙 나온다 그랬어요. 몇 개나 나오냐고 안 묻겠습니다. 혹시 찾아는 보셨나요? 하나만 물을까요? 어디에 가장 많이 부르짖라고 나올까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구약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찾아본 분은 압니다. 역시 그냥 문을 닫아 놓을게요. 뭐 어플 찾으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난 정말 소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난 정말 믿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때에는 묵상의 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요, 묵상으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묵상으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여야 새로운 차원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까요? 그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기도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건 묵상으로 하면 그게 안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목이 쉬었잖아요. 부르짖기 기도에서 그런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렇죠? 음란하고 악한 시대, 정말 이 한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는 것들 보면 대통령 행세를 다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여러분, 함께 깨워 부르짖는 기도 다시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증가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임재가 증가될 때마다 그냥 혼자 느끼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읽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멈추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사는 세대도 악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왜 깨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깨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